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을 좀 전에 마시다가 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기침이 막 나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연애할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연애할 때만 힘들어합니까? 결혼한 뒤에는 더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다투죠. 많이 다투고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기도 하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점점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감사했던 일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자실에 갔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비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비염 있어 보이죠? 예, 비염이 있거든요. 어릴 때 충농증도 심하고 그래서 수술도 했었고 비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환절기가 되면 막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요. 좀 목사로서는 치명적이죠. 설교할 때 계속 코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듣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예배 때 제 앞에 계셨던 분이 뒤에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계속 코를 훌쩍거리니까 안쓰러우셨는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성도님의 예배를 방해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민망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별거 아닌데 사실 신경 안 쓰실 만한 일이기도 한데 이걸 알아주시네라고 하는 감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것을 알아주시는 성도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충신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나요? 네. 우리 서로의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고 알아주는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교회를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손꼽는 속성 중에 하나는 전지, 전능하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 이것은 완전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아신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아셨어요.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끝에 있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기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목회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데서 참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이 정말 나의 100%를 다 아실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아시나?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나?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톡을 보내왔어요. 어떤 톡이 왔을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날씨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톡이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한결같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사무실에 처박혀서 막 기분이 우울해, 꿀꿀해, 막 다 이런 얘기만 잔뜩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게 맞을까? 교회 친구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은 완전히 아실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든지 말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확신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과 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 차원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그 신비한지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는 도무지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는, 아니 그 시작점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완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분도 완전히 전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감춰진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초경험적인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세요. 지을 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야 겨우 서로를 조금 안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전지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은 사람과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한 모퉁이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보지 못한 우주 저 끝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런 풍요한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따라갈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특별히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 하찮은 것을 완전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의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실 보기도 싫잖아요. 그걸 세아릴 필요도 없죠. 더듬이는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눈은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날개는 몇 쌍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친하면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서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뭐 100만 개면 어떻고 10만 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동전 중에 제일 가치 없는 돈 중에 10원짜리잖아요. 10원짜리 60억 개면 얼마겠습니까? 10 곱하기 60억은 600억. 이거 계산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600억입니다. 600억. 600억입니다. 600억 10원짜리가 60억 개 쌓여가지고 600억이 있는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중에 10원짜리 하나 뺐습니다. 이거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큰 우주 속에 이 작은 별 하나,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 사람들 60억, 70억 이 사람들 속에 어쩌면 10원짜리 하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안다는 겁니다. 동전으로 얘기하자면 때가 어디 껴있는지 정도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씩인지, 그 틈에 어떤 때가 어디쯤에 가서 껴있는지, 그게 어디서 묻은 건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실 정도로 완전히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데 그 정도로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아주 면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든지 무화과 나무 위에 있든지 무화과 나무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거죠. 빌립이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유식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안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데 봐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라 이 말은 야, 저 사람 좀 봐.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사람인 것을 그 진실함을 주님이 보시고는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놀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 간사함 없이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나다나엘아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봤어. 주님이 원래 아시니까 봤겠지. 근데 나다나엘이 49절에 갑자기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어떻게 나를 봤지? 그렇게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다나엘이 감동해서 무릎 꿇었어. 예,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겉만 보고 가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엎어질 수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나다나엘은 엎어졌을까요? 주님 앞에.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선언하고 인정했을까요? 이 짤막한 에피소드 속에서 주님의 전지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지하심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나다나엘을 향한 아주 은혜로운 전지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전지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사함이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간교하고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간교하고 사악해서 발라 맞추며 남을 속이는 재주가 있는 것, 이게 간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낚시꾼이 찌를 가지고 고기를 낚을 때 그것이 참으로 간사하죠. 그 갯지렁이 같은 거 살아있는 걸 넣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고기처럼 생긴 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를 넣어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물고기를 꿰지 않습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낚시꾼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기왕 잡혀 죽을 거 먹기라도 하고 죽으면 좋을 텐데 기왕에 물은 게 또 플라스틱이라서 이빨은 다 부러지고 코는 꿰이고 입은 찢어져 가면서 걸려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간사한 수단에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건 굉장히 간사한 행위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서로를 누군가를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그런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콕꿰어서 누군가를 속여서 사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봐야 될 게 간사하다는 말 대신에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단어를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간사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간사함의 그 대명사격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 있죠. 야곱. 그죠? 야곱이 주님 앞에 꺾이고 나서 받은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간사함이 없는, 간사함이 꺾이는 야곱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보실 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야곱이 간사한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꺾어진 사람처럼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칭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하여튼 만나면 다 속였습니다. 다 속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굴복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나다나엘은 야곱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이후 참 진실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완전히 무릎 꿇려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처럼 간사한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이 야곱 같은 녀석아 라고 하실지, 아니면 참 이스라엘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실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흔히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사악하다 이런 표현들을 어떤 행동 하나만 가지고 사실 그 사람은 정말 간사해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알겠죠, 내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그러나 누군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상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대입해야 됩니다. 간사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찾지 마시고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건 옳지 않아요. 본다 해도 보아지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를 구별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누군가에 덧대어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야곱인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전지하심을 알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렵다는 건 사실 별로 긍정적인 말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살피시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살피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사실 두려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줄 모르고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도 속여 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그가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된다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해야 되고 좀 많이 잃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 땅에 야곱 같은 사람들만 넘쳐서, 아니 이 땅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참 이스라엘이 흔하지 않고 야곱이 흔해서 교회가, 이 세상이 참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참 이스라엘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안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속이고 나의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간사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올 때 저는 좀 이걸 좀 바꿔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청결해지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막 마음이 청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청결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택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진실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 외에 진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진실된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돋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진실되게 바라보고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작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간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올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게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진실해 라는 칭찬은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야 이 정도 칭찬을 하실 만큼은 못 될지라도 적어도 야곱 같은 세상에서 참 너는 참 그렇게 진실하냐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볼 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참 못 살았나 봅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참 이스라엘 같은 간사함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 오늘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것은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최후에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싸울 힘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간사한 짓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왜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게 너무 좋아. 이거잖아요. 있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있으면 간사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간사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간사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을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듯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창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너무 더워서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거기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사실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것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다나엘은 아마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제가 전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갈릴리의 그런 많은 수탈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의로운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나다나엘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날로 썩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치는 젊은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피 끓는 가슴에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이 나라 언제 바르게 잡아주실 겁니까? 변화시켜 주실 겁니까?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나라의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하고
말씀을 상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 나다넬이 거기 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아셨구나, 어떤 장소적인 위치를 아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다넬을 알았을 겁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내 마음을 이분이 아시는구나.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이런 고백을 나다넬이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49절 같은 고백을. 여러분, 남몰래 시간을 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주님은 특별하게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말씀 보세요, 막연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의로운 감정을 내비치며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넬이 특별히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특별히 인정하시는 그 자리, 네 마음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칭찬을 해 주실 그 자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희미한 존재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실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실까 의문을 갖지 말고요, 그럴 시간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으로,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지하에 기도실도 있잖아요. 기도실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다넬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그 자리는 사실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그러나 고독한 자리죠. 거룩한 고독, 하나님과의 독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토저가 자기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강력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살았던 것은 주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충만할 때까지 그분께 집중하는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그냥 이렇게 멋있는 삶을 그냥 형용사만 붙여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참 이스라엘 같은 작지만 그러나 순전하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은 내가 오늘 찾아 들어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독대의 자리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굉장한 축복을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니까 네가 믿는구나. 잘했다. 근데 네가 앞으로 볼 건 이보다 훨씬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하는 그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던 것은 시작이야. 더 큰 걸 볼 거야. 그게 뭐냐면 51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게 사실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빠지고 인자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는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너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것이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취되는 그 장면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장차 내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선언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나다나엘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구원자이심을 굳건하게 믿은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던져져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는 참 이스라엘로서 주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지로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보며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주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주자주 거룩한 독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확신케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간사함을 버리고 야곱이 아닌 참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보리라, 예수 구원자이심과 예수 재림의 영광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심판주가 오실 그때를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될 축복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안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를 못 보았으면 하며 살기도 하고 주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과 거룩한 독대를 하고 있던 그 장면을 주님 놓치지 않으셨고 그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다나엘과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과의 거룩한 독대를 위하여 기도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고 말씀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안에 무릎 꿇려지고 성령의 조망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야곱의 모습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거룩한 독대를 위한 결단과 각오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